토크를 하나 준비했는데 참 준비할 때마다 어색하다 싶어지는데 기대하셔도 되겠습니다. 맹구라고 하는 아이가 수학 시험을 봤는데 빵점을 맞았어. 그래서 선생님이 화가 났어요. 이놈 자식은 이렇게 가르쳐도 이렇게 형편없을까? 그래서 마음을 먹고 맹구를 개인 강의를 교습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리에 앉혀놓고 맹구야, 처음부터 다시 하자. 별로 인상이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1 더하기 1은 몇이야? 그랬더니 몰라요. 아니 1 더하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붙여요. 이거 어떻게 하냐, 이 밥통아, 어떻게 하냐 이거. 그러면서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있으면 몇이야? 그랬더니 선생님 그건 알아요. 뭐라 했겠어요 이 아이가? 응? 둘? 역시 우리 장모님 똑똑해. 밥통 둘이요. 이 밥통아, 그러니까 이 아이도 밥통 둘이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이단입니다. 이단이 등장을 했는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에요. 그노스틱이라고 하는데, 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지식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요때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단이 한 80년대에서 한 130년대까지 한 50년 동안 활동했던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1, 2, 3, 4가 쓰여질 당시가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생겼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냐, 이 당시 이단은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걸로 구원을 받는다. 헬라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지식하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지식을 추구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악한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선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식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거야. 몸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게 악한 거예요. 그래놓고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예수님이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몸으로 보여, 안 보여? 보여.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악하게 되는 거야. 그럼 뭐는 안 보여요? 예수님의 영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주장하면 예수님은 몸으로 오지 않았다. 아까 본문 읽으셨죠? 몸을 입고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은 잠시 십자가에 있을 때까지만 간 거고 나머지는 예수님이 영으로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아까 성경 읽을 때 보셨죠? 육체로 오는 걸 부인하는 영마다 다 적그리스도 영이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몸이 부정한 것 때문에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부정할 수 있느냐? 몸으로 오지 않았다. 영으로 오셨다. 이 지식을 깨닫는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이고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들만이 차원이 다르다. 나머지 사람들은 하등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다닌 사람들이 AD 80년에서 한 130년까지 50년 동안 가르쳤던 이단이, 이게 성경 최초는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이단이 말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100년 이후로부터 나타나서 나중에 이게 만이계로 흘러간 이단이 있는데,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단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영을 다 믿지 마라. 영이 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야. 전에는 분별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제목을 세상을 시험해봐라고 했냐면, 이전 버전이 제가 이 설교가 1997년 아마 10월 넷째 주인가 첫째 주인가 설교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997년도에는 이전 버전을 썼습니다, 성경에서. 그 제목 그대로를 세상을 시험해봐라 했는데 요즘은 분별하라는 단어로 번역을 바꿨어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가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 이거를 부인해서 영적으로 깨닫고 영적인 지식을 얻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단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었던 내용이죠. 6절 말씀이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는다. 이 얘기를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 안 듣는다. 이로써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예수님 육신 오셨어라고 했을 때, 아 그래, 내가 성경 잘못 알아, 내가 따라오면은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런데 무슨 얘기하고 있어? 영적인 지식을 얻어야 구원을 받아. 이것들이 무식해가지고 모르니까 그런다 무시한다는 거예요. 밀어내가지고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데,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걸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무슨 얘기를 하고냐 하면은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요한이 이런 말을 가르쳐 줬는데도 그 당시에 이단들이 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편지를 또 씁니다. 그게 바로 요한 2서예요. 얼마나 강하게 밀어붙였느냐면, 이건 1절에서 1장 7절에서 10절인데 두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가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한 번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다시 썼습니다. 야, 예수님의 몸이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는 것은 다 이단이다, 거짓이야. 그런 사람을 만나면 인사도 하지 마, 집에도 들이지 마, 말도 하지 마라. 관계를 끊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등장한 이단에 대한 강력한 대처였습니다. 그런데 이단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어져서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 이단이 처음 등장한 때가 1917년도입니다. 여인이 한 사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20년에 남자가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이단입니다. 이용도라고 하는 이단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단은 대체적으로 한 네 부로 나눠집니다. 좀 신천지 계열에 있는 장막 성전 계열의 이단이 있습니다. 좀 가장 왕성하게 움직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구원파라고 하는, 여러분 혹시 권신찬이라고 들어본지는 모르시겠어요? 이 구원파 계열의 구원의 걸 박옥수라든지 이런 구원파, 그 윗단계에서는 박태선이라든지 문선명이라든지는 그 윗단계에서 있는 거고, 계보로 내려오면 분류가 나눠져요. 그 다음에 안식교 계열, 제7 안식교 계열에서 삼육 계열에 있는 이런 계열도 안식교 계열 쪽에서 있는 이단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귀신론, 김기동이라든지 이초석 이런 계열의 귀신론 이단이, 우리나라의 이단은 네 종류로 분류가 됩니다. 얼마 전에 내가 이렇게 잠시 시간이 있어서 검색을 하는데,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에서 국가로 상을 받았더라고요. 그 상을 받은 게 여러 개도 많이 받았어요. 그 상을 받으면 사회봉사를 많이 했고 사회공헌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상을 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신문에다가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을 앞으로 계속해 나가겠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쪽에는 이제 어느 쪽을 파고 들어가면 빛과 소금이라는 이 구석을 파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신천지라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요즘 청년들이 무지무지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 무지한 청년들이 몰려가가지고 봉사단을 결성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면 이제 헌혈입니다. 헌혈을 통해서 사회봉사를 하고자 하는 길을 뚫고 있는 것이 지금 신천지계에서 하고 있는 또 하나의 전략이에요. 그럼도 그것도 똑같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죽어가는데 신천지가 헌혈해 줬습니다. 이게 가만히 있겠느냐고 이게요. 세상을 분별해야 될 때고 지금이 정신 차려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강명한 청사로 등장한다. 고린도후서 바울도 그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11장 14절 15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은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광명한 천사의 옷을 입고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14만 4천 명 구원다, 이제 흰무리가 있다든지 이렇게 가면서 자꾸 거짓으로 일궈 나가는데, 이제 어느 정도 숫자가 차고 배가 부르니까 광명한 천사로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회봉사예요. 사회 공헌하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있는 이 개신교, 우리 기독교의 청년들 뭐하냐? 교회 안 나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합니다. 자기 일만 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님들도 그게 잘한다는 거야. 교회 나시면 뭐하냐? 네 하고 싶은 일 해라.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신앙을 전수를 잘해주자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전수. 절대로 이 세계가 광명한 천사로 둔갑한 사탄의 손아귀에 들어가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 정신 차리십시다. 세상을 분별해야 돼요.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세상을 시험해보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제대로 분별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인들 정신 차리십시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마음을 쏟읍시다. 나 하나 믿고 천국 가면 뭐하냐고, 그 다음 세대 이어줄 수 있는 인재가 없는데. 앞집 분에게 서로 권하시죠. 정신 차려서 소금과 빛이 됩시다. 다시 한번, 자, 정신 차리십시다. 우리 젊은이들 정신 차려요. 이러다가 싹 거덜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의 찬양을 하고 말씀을 시작할 겁니다. 찬양을 하시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결단, 내 자녀, 내 손주들 잘 잡겠다고, 내 마음의 주를 향해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여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신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교인들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이 되시고 순결한 신부로 들으십시다. 내 자녀들 더러워지지 않도록, 우리 후손들
신앙 더러워지지 않고 순결한 신부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깨어 있읍시다. 세상을 분별으로도 하십시다. 세상을 제대로 시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리랬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인 맹주 밥통이 되지 마옵시다. 좀 세게 얘기했죠? 기분 나쁠 것 같은 일부러 세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옆 분에게 권하시죠. 자, 시작. 영적 맹주 밥통 되지 맙시다. 약간 기분 나쁘게 얘기해봐. 자, 시작. 영적인 맹주. 왜 제가 밥통 얘기가 나온지 알겠죠? 참 밥통이 많아. 이렇게 맹추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분별해 보라는 겁니다. 이 야유 맹추야, 이 밥통아, 거기 빠져드냐? 그렇게 생각이 없냐? 그렇게 생각 없이 그렇게 사냐? 밥만 먹던 밥충이냐? 우리 장미역견들 정신 차립시다. 영적인 맹추 밥통 되지 맙시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은사를 받으라고 그래요.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을 주시다. 고린도전서 12장 있죠. 8절과 10절인데 세상 살아가는데 맹추 밥통 안 되려면 머리가 살아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영적으로 없다 보니까 진짜 별것도 아닌데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 영생불사합니까?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걸 믿고 있는 거야. 이걸 다 포장해 놓으니까 그게 진실인지라. 몇 개만 넘어가게 되면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그 말이면 다 맞은 죄. 그래서 요즘 우리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 은사가 필요합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들을 분별하는 영분별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이거 없이는 어려워요. 제가 늘 은사를 말할 때는 도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제가 못을 하나 가지고 나무에 박으려고 하는데 도구가 없으면 손으로 민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이게 안 바뀝니다. 안수사님, 못 박으려면 뭘로 쓰면 돼요? 망치 하나면 끝나. 아무리 손을 눌려도 안 되고 망치가 몇 번만 치면 이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쉽게. 이게 도구라는 거고, 이게 바로 영적 은사라는 겁니다. 아무리 분별을 하려고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딱 영적인 걸 분별하게 되면 딱 들을 때 알아. 저 거짓말하고 있구나, 사기치고 있구나, 나 속이고 있구나. 이거를 쉽게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무슨 얘기지? 저 사람이 먼저 말하기 전에 내가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려고 그랬지? 너 지금 이렇게 말하려고 했지? 미리 말하는 거, 이게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식을 부어줍니다. 이 사건이 너무 잘 정리된 곳이 성경에 여러 곳인데 제가 두 곳만 소개할게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나만 장관이, 아람의 나만 장관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나병이 걸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 했을 때 엘리사 선생님을 소개받고 갑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생님이 요단가에서 7번 씻고 나오면 나을 거다 해서 나왔어요. 많은 재물을 갖다가 엘리사에게 줬는데 안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돈으로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들고 가는데 그 뒤에 있는 게하시가 사원인데 종이 아까운 거예요. 저거 그냥 지났는데 왜 우리 선생님 안 받지? 그래서 뛰어갑니다. 잠깐요,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옷 하나 달래요, 손님이 한테요. 그랬더니 저를 떼어서 은 2달란트 옷 2벌을 준 거예요. 이걸 살짝 숨겨놓고 옵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온 거예요. 지금 게하시가 탐심을 불려서 물건 받아서 넣어놨다는 거예요. 네가 그거 받을 때 네 마음이 떨리지 않더냐?
제가 뭘 했는데요? 너 감춰놨잖아. 그래서 나병이 나만에게 있던 것이 너에게 옮겨지리라 라고 해서 그 나병이 게하식에 올라간 사건이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지식의 은사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게하스가 이때 당시 분별하는 지혜가 있었더라면 그 돈을 왜 안 받았는지, 그 많은 재산을 왜 우리 선생님이 안 받았는지, 만약에 그 돈을 안 받은 이유가 그 돈을 받으면 대가를 치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대가를 받는 악한 거래가 됐기 때문에 이 엘리사 선생님은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항상 미안한 마음이 생겨. 아람 군대가 이 나만이 무슨 일 할 때는 항상 그게 생각합니다. 내가 고침받으면 돈 벌 수 없지. 근데 대가를 지불해 버리면 내가 당연히 대가 지불하고 해결받은 건데 내가 내 할 일 할 수 있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기 행위가 강조되기 때문에 엘리사는 안 받은 거예요. 이걸 조금만 생각했더라면 이 엘리사의 사원이 그거 받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둘 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지식을 주셔서 미리 알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영들을 분별하는 은혜를 주셔서 이 사건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맹추 밥통되지 마세요. 이 은사가 없고 이 은혜가 없으면 밥통됩니다. 맹추되는 거예요. 이게 나를 죽이는 건지 나를 살리는 건지 나를 망하게 하는 건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부모님들 영적인 맹추 밥통되지 마세요. 우리 장미영 교인들 영적으로 맹추 밥통되지 마세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아서 미리 알게 하시고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를 받아서 이 일이 옳은 건지 그런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얻는 방법이 뭐냐면 잠언서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잠언서를 묵독하게 되고 젊은 시절에부터 나이 들면서 잠언을 묵상을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잠언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 권하시죠.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를 받으십시오. 이건 부어주신 겁니다. 부어주신 거예요. 탁 들어보면 알아요. 아, 저것 거짓말하고 있구나. 그리고 사람의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를 미리 알게 되는 거예요. 꼭 받으세요. 이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세상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나한테 웃고 다가오지만 안면 복배는 아니지. 눈으로 웃고 있지만 가슴에는 칼을 품고 오지는 않는지, 이걸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지기 바라고, 영들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지식이 임하셔서 사건 사고를 잘 풀어갈 수 있는 뛰어난 성도가 되십시다. 한번 권하시죠.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들의 분별한 은사를 꼭 받으세요. 시작. 얼마 전부터 제 마음에 계속 이 설교를 했습니다. 아마 새벽기도 들으신 분들은 이 설교 계속 들으실 거예요. 뭔가 온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담임 목사의 강단에서 이런 말씀이 계속 주어진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뭔가 온다는 거예요. 하늘에 떠 있는 구름, 먹구름이 온다는 건 뭐예요? 자꾸 먹구름이 보여요. 뭐가 온다는 거예요? 비가 온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유사한 내용의 말씀이 나간다는 것은 그런 일들이 우리가 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잖아요. 우리 주님 말하자면 천기는 분별하면서 왜 하나님의 뜻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예전에 지난 제가 우리 수련회 가서 말씀드렸잖아요. 내 삶의 현장을 분별하는 방법은 뭘 해야 된다?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분별하기 위해서 뭘 해라?
김민자 원사님 얌전하죠. 대답 안 해요. 새벽 기도를 해라. 제가 짧은 신앙생활이지만 새벽 기도 때 전달되는 말씀, 새벽 기도 때 깨어지는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있으면요, 이 지식이 옵니다. 아, 어떤 일이 일어나겠구나. 아, 이런 일이 이렇게 분별하는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 제단을 인도하면서 꾸준히 매일같이 하루에 한 장씩 설교를 나갑니다. 제가 이제 7번째 나가고 있거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나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30년 가까이를 우리 교회에서 이 설교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그렇구나, 이 본문을 묵상하고 볼 때에 내가 우리 교인들을 살피고 우리 사회를 살펴보면 이런 유사한 일들이 터지는구나, 이걸 깨우쳐 주시는구나. 아, 올해는 이랬는데 첫 번째 설교할 때 이랬는데 두 번째 설교 이 본문에서 이런 깨우침을 주는 거라고 하면서 진단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깨우치게 되고 움직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의 지혜를 일러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오며 영들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어 영적으로 맹추와 바보 밥통 안 되는 게 뭐냐, 이런 길을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웬만하면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 은사를 받으시고 이 은혜를 받으셔서 영적으로 맹추 밥통 되지 맙시다. 아셨죠? 오늘 기분 나쁘게 들리는 분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나는 지혜롭고 순결한 거예요.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고 이 세상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것은 지혜롭고 순결하자. 어디서 많이 들으셨던 내용이죠. 저기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0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게 이리 가운데 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을 파송할 때 한 말씀입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낼 것 같다. 참, 이 얼마나 가슴 터진 일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자녀들 키우면서 그런 경우 했을 겁니다. 저는 그게 이제 군대 아이들 둘을 보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 엄마 아빠한테 인사하고 훈련소문 들어가서 착 들어간 뒷모습을 볼 때 그렇게 왜 이렇게 처량한지, 그렇게 치근한지, 안쓰러운지. 엄마들은, 딸만 있는 엄마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딸 시집 보내놓고 빈방 봤을 때 어때, 얼마나 처근한지. 김점동 원사님 안 그랬어? 뭐 잃어버렸어? 너무 오래돼서 잊어먹어버렸대. 한 30년 지난 것 같아. 딸 결혼한 지가. 그 마음, 시집 보내는 어머니의 친정 엄마의 마음, 아들 같으면은 군대 보내는 그 아빠의 마음, 부모의 마음, 그 심정으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게 꼭 이리가 드글드글하는 곳에다가 양을 갖다 집어넣는 것 같은 심정이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이 말씀이 떠오르곤 합니다. 아,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이리 같은 세상에서 흠집 나지 말고 망하지 말고 살아야 될 텐데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뱀처럼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뱀이라는 게 어떤 거죠? 제 나름대로 몇 개를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이 뱀처럼 지혜로운데 여러 가지 이렇게 좀 5가지만 제가 특성을 좀 잡아봤습니다. 이게 뱀이 공기로 호흡합니다. 아시죠? 호흡을 공기로. 그 다음에 냉혈이에요. 냉혈. 피가 차가워요. 우리 냉혈일간 그러잖아요. 냉혈로 이렇게 먹은 거 다 더해놓고 이렇게 다. 그 다음에 알을 생산합니다. 알로. 양막이라는 거 아시죠? 싸매고 있는. 그 다음에 혀가 갈라져서 이렇게 낼름낼름. 그 다음에 독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뱀의 지혜를 가지고 5개를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정리할 수 있죠. 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하고 뱀이 먹을 때 자기 잘 안 넘어 나무를 휘감는다는 거예요. 나무를 휘감아가지고 뱀이 넘긴 거예요.
안 되니까 의지해서, 주님 의지해서 세상을 이기는 뭐 이런 지혜도 말을 하는데 뱀의 지혜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려봤습니다. 이 5가지 특징을 돌려봤더니, 뱀처럼 지혜롭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과 늘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호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데 어떻게 만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 업무를 맡았는데 제가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하나님, 제가 여기 운전을 하고 어디를 가야 되는데 만나면 누구를 만나서 항상 하나님과 호흡하는 겁니다. 그리고 냉혈이라고 했죠. 냉혈, 차갑도록 이에 대한 판단력으로 신중하고 신속하게 피해 나가요. 정말 저 사람은 어떨 때는 정말 차가운 사람이야, 어떨 때는 따뜻한 것 같은데 한번 판단할 때는 쫙 차가운데 항상 그 말이 맞아. 냉정하다겠는데 그 사람이 판단이 맞아. 뱀이 굉장히 차가운 동물인 것 같은데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차갑게 신중하게. 그래서 이 지혜서인 잠언의 지혜는 뭐냐면 신중하라는 거거든요. 신중하게. 그 다음에 3번째는 사랑으로 새 가족을 다 품어주는 거. 알을 싸고 있는 것처럼 성도들 지혜는 싸는 겁니다. 4번째가 말을 잘해야 돼. 지혜롭게. 상대방에게 상처받지 않도록 미움 사랑을 다 갈라가면서 혀 2개 갈라진 것처럼 분별하게 말을 잘 해주는 지혜가 필요하고, 마지막은 독이 있잖아요. 저는 이 생에도 중독이라는 말을 쓰면 요즘 별로 좋지 않습니다. 단어 자체가 요즘 안 좋은 단어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 저분을 만나면 너무 좋은 거야. 뱀독을 물리면 그 독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장미용 교인을 만나면 너무 감동을 받아. 도대체 저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도대체 저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한 번 경험하면 다시 떠칠 수 없는 사랑의 마음에 감동되게끔 하는 것이 뱀의 지혜다. 아무리 이리가 강하고 할지라도 그 부드러운 따뜻한 사랑에 녹아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뱀의 지혜로 세상을 분별하십시다. 그 다음에 비둘기라고 말을 하는데 3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비둘기는 거짓 없이 솔직한 매력을 표현할 때 비둘기 표현합니다. 그리고 평화와 순결을 상징할 때 비둘기를 말하고, 이게 또 미련에서 넘어간답니다. 이게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상징적 특징. 요거를 모두 신앙으로 이렇게 싹 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은 솔직하게 고백을 잘해요. 죄 지었는데 누구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 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까 저 한나 선교하고 저하고 서로 고백하기를 했습니다. 뭔 고백을 했냐?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어제 점심때 오셔서 아마 교육관에서 음식을 마련했나 봐요. 낮에 점심 드시기 전에 저도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가는데 문이 닫혀 있어. 항상 제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들어가서 기도해주고 나오는데 문이 다 닫혔기 때문에 안이 계시나이다 생각하고 집에로 왔어. 그랬더니 계셨나이다 그러더라고. 왜 계셨냐면은 더우니까 문을 다 닫아놨는데, 착한 목사는, 순댕이 목사는 안 오셨나 보다 하고 갔대야. 그래서 어떤 분은 왜 목사님 오시라기지 안 오시라기, 왜 전화했는지 안 했냐 했더니 어떤 분이 나서 내 잘못입니다, 내가 전화했으면 목사님 아셨을 텐데. 근데 저도 고백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매번 가다가 문을 열어보고 확인하는 목사님이 왜 어제 따라 그냥 가셨나이까. 미안합니다, 내가 한 번만 열어봤으면 좋았을 거예요. 이게 바로 비둘기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다 통만 가지고 있나 봐. 자기의 잘못을 사람 앞에 솔직하게 거짓 없이 말하는 것, 이게 비둘기예요. 그리고 항상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세상에 나서 비둘기처럼 생겨는 저분이 장로님이세, 어쩐지 그래 어째 다르더라. 저분이 권사님이래, 장미용교회 어쩐지 잘하시더라. 평화를 만들어.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미련하듯 순진합니다. 안 지는 거예요. 난 그런 거 안 할래. 이렇게 뒤에는 거예요.
그래서 예리한 판단력과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 동시에 따뜻함이에요. 그러니까 뱀의 지혜만 있으면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되고, 비둘기의 순결함만 있으면 바보가 되고, 그래서 두 가지를 합해서 세상을 분별하라, 세상을 이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맞이하거나 이단 사비를 비롯한 모든 악에 맞설 때 크게 읽으죠. 매사 지식의 말씀으로 무장한 통찰력과 영적 분별력 가지고 신중하고 사력 있게 행동하자. 뱀의 지혜입니다. 신중한 거예요. 사력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신중함과 사력을 비먹으면 어때요? 신중한 사람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판단을 정확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리를 양으로 변화시키는 십자가 신앙의 고결함을 유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실천하는 순결한 삶을 삽니다. 이리를 양으로 만드는 거,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리 같은 이들을 다 순한 양처럼 변화시켜 주셨어요.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리 같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변화시킵니다. 우리 장미영 교인들이요, 빛과 소금은 모두 다 희생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 좀 부족할지라도, 힘들지라도 비둘기 같은 희생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 위에는 읽지 마시고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적 뇌 은사로 보장합시다. 영적 맹추 부탁드립니다. 영적. 근데 이것도 잘못 써보면 안 돼. 아이고, 이 밥통아 이러면 안 돼. 그러지 말자고 했으니까. 세상을 대할 때에 영분별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 은사를 받아서 지혜로운 사람 돼야죠. 읽어보죠. 범사를 지혜롭게 신중히 대처합시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십자가 희생을, 그래서 영혼 살려내십시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유는 영혼 살리는 거예요. 영혼 구원시키는 겁니다. 내 자녀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회를 구원시켜주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거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비둘기 같은 희생적인 십자가의 사랑을 보이셔서 영혼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하나 하시죠. 이거 여러분들이 찬양 알런지 모르겠는데 같이 불러보죠. 이 찬송 하시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길을 잃고 헤매이는 자에게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갈 바 몰라 방황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아무도 사랑 않고 관심도 없는 그들에게 날 이끄사 전할 말 주소서.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길을 잃고 헤매이는 자에게 오늘 나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소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늘 살게 하소서. 아무도 원치 않고 행치도 않는 주님 말씀 순종하여 이 몸 바칩니다.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길을 잃고 헤매이는 자에게 우리 함께 영혼을 위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 한 영혼이라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판단하고 이 세상을